이제 1년을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은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말씀하면서 그대로 여러분이 모두가 말씀을 드리며 행복한 순간,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우리 능력교회는 행복을 가득 찰 것이고, 행복한 교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성도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교회 생활이 행복하다면 매사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있죠. 참 힘든 것도 많습니다. 그래도 믿음 안에서 본인이 행복하면 그 어려운 고비를 믿음으로 이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신앙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개인이 추구하는 가장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행복입니다. 뭐 돈을 번다, 뭐 한다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뭐냐면 결국 행복하겠다는 얘기예요. 또 개인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역시 그것도 행복입니다. 또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교회의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행복이에요.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거죠.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나 행복한 인생을 꿈꿉니다. 또 신앙생활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꿈꾸죠. 저 역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복이라는 것,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한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할 텐데, 여러분 아무쪼록 말씀을 드리며 믿음 안에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물론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수고하고 고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수고와 고생은 분명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제가 드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음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 돈이 생겼으니까 행복하고 뭐가 생겨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는 믿음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불과 3주간밖에 복음을 못 전했어요. 회당에 가서 3주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3주간 동안에 많은 이방인들, 많은 헬라인들,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짧은 기간이었는데 크게 부흥된 거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가 한참 무리가 갈 때 유대인들이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를 죽이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주 만에 도망을 갑니다. 한밤중에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교회를 못 가본 겁니다. 늘 마음속에는 그 교회를 사모하고, 왜 자기가 개척은 했지만 그러나 3주 만에 왔으니까 늘 그 교회가 궁금하고 그 교인이 궁금하고 해서 항상 마음속에 가봐야지 하는데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너 오기만 하면 죽일 거야. 그래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 믿음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네가 가서 내 대신 가서 그 교회를 좀 보고 와.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그 교회를 보러 갑니다. 근데 갔다 와서 뭐라고 보고했는가 하면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며요.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게 보고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개척하고 3주 만에 여기 나왔지만, 도망 나왔지만 그 교인들이 그렇게 지금 믿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래서 쓰는 편지가 오늘 이 편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행복한 마음으로, 왜? 내가 개척한 교회 교인들이 내가 섬겼던 3주밖에 못 섬겼지만 그러나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을 들으면서 목사가 행복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신들도 행복합시다 하는 편지를 써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배경을 말씀했으니까 오늘 제가 말하는 행복은 믿음을 전제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전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저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뿐이지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의 행복이 뭐냐면 몸은 떠나 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미 떠나서 오래됐습니다. 그동안 가보지도 못했어요. 갈 수가 없었죠. 근데 오늘 그 긴 세월을 뭐라고 말하냐면 잠시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떠난 것은 얼굴이 내 몸뿐이지 내 마음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바로 진실한 행복입니다. 오늘 바울은 지나간 날을 회상하면서 이 편지를 써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장 간 곳이 되면 루디아의 집이에요. 루디아의 집에 가서 인사를 합니다. 이제 우린 떠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가서 거기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요.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예수를 영접했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한참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을 때, 한참 지금 열심히 선도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서 급하게 베레아로 피난을 갑니다. 도망가는 거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인 되어서 한밤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갑자기 떠난 교회에서 개척한 지 3주 만에 그를 떠났으니까 늘 그는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늘 마음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저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항상 당신들과 그 교회를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미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당신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1장에 말해요.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 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을 위로하고 칭찬하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면서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공동번역, 천주교와 같이 보는 공동번역판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잠시 여러분과 떨어져 있게 되었지만 몸으로만 떨어져 있을 따름이고 마음까지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여러분과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당한 시간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울은 헤어져 있는 그 시간을 잠시라고 잠시. 우리가 잠시 동안 얼굴만 떨어져 있을 뿐이지 마음은 함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것은 헤어진 게 아닙니다. 마음이 멀어져야 몸도 멀어지고 몸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면 헤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뭐예요? 마음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헤어진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런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쓴 적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해서 내가 육신은 당신과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은 심령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하고 편지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 복음을 전한 교회, 자기가 세운 개척교회, 박해를 받아서 도망은 갔지만 그러나 죽음의 위기를 피하면서 교회를 떠나긴 했지만 늘 자신이 세운 교회를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개척자의 마음입니다. 똑같이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와 남이 다 개척해서 만들어진 교회에 와서 목회하는 목사와는 마음 자세가 다른 겁니다.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는 모든 교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자식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평신도니까 여러분의 그냥 생각합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한 영혼을 여러분이 전도해서 정말 여러분이 전도해서 내 구역에 집어넣고 내 교구에 집어넣고 있는 사람과 남들이 다 자진해서 등록한 사람을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당신네 교구에 가세요 해서 받은 사람과는 구역장과 교구장의 마음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요.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다른 겁니다. 뭐 대부분 다들 부모고 또 우리도 자식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상당히 달라요. 부모는 항상 자식을 생각해요. 어디 가나 그냥 무슨 일만 있어도 늘 자식이 앞서갑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를 생각 안 해요. 언제 하는가? 아쉬울 때 생각해요. 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항상 부모로서는 항상 자식을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자식이었을 때는 어떠세요? 항상 아쉬울 때만 엄마 아빠가 그리운 거예요. 그게 자식이에요. 또 우리가 또 자식이었을 때니까 똑같죠. 이건 신앙적인 문제도 똑같아요. 신앙의 부모와 신앙의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부모는 죽으면 산에 묻는다. 자식은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어. 맞아요, 여러분. 자식은 죽기 전에도 부모의 가슴 속에 있고 살아있을 때도 가슴 속에 있고 죽어도 역시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먹어도 부모는 자식 먼저 생각이 나요. 좋은 것을 보아도 먼저 부모는 마음속에 자식이 먼저 생각나요. 지금은 내 품에 있지 않지만 그래도 언제나 항상 좋은 것을 보든 좋은 것을 먹든 좋은 것을 갖든 항상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자식이에요. 이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가슴 속에는 누가 있느냐? 저의 가슴 속에는 제가 수많은 교회를 부흥해 다녔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관계없어. 거기는 어때요? 여러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바로 지금도 제가 개척하고 이곳에 30년 동안 목회하던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있어요. 교회에 덕을 끼쳤던, 교회에 해를 끼쳤던, 아니면 이렇게 교회를 떠났던, 저렇게 교회를 떠났던,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던 모두가 다 저의 마음속에 그들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속을 새겼다고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닌가요? 자식이 와서 말썽을 폈다고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닌가요? 다 내 자식인 것처럼 그게 바로 담임 목사의 마음이고 개척자의 마음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해외로 이민을 가든 혹시 멀리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과거 속에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은혜를 나눴던 그때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뭐예요? 떠난 것은 얼굴이요 몸이지 마음은 아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서로 멀리 떨어져서 지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금 몸은 따로 가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당신과 함께 있어요.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요즘 불행하게도 몸 따로 마음 따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몸은 우리 교회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떠난 사람도 많아요. 몸은 능력교회 교인인데 마음은 거처없이 여기저기를 헤맨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전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뭐예요, 여러분?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몸이지만 마음은 당신과 함께 있어요. 이게 바로 행복의 시작이에요. 전 여러분 오늘 그렇게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었습니다. 왜? 옛날에 내가 개척한 교회 3주밖에 내가 그들과 함께 못 있었는데 하면서 가고 싶었지만 애를 썼지만 사단이 그 길을 막았다 했습니다. 맞아요. 사단이 막았어요. 그러나 길이 막혀도 보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가보자 하는 마음이 곧 행복한 마음이에요. 길은 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은 달려가는 거예요. 마음은 가서 보고 싶다는 건 달려가는 거. 바로 이것이 행복한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참 로마에 가고 싶어서 성경은 계속 그는 편지 쓸 때마다 난 로마로 가고 싶어요. 갑니다 하고 말했지만 가보지 못했어요. 번번이 길이 막혔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에도 그는 한 번도 로마를 가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많이 막았습니다.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썼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는데 역시 막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오늘 데살로니가도 가고자 몇 번씩이나 이랬었지만 사단이 막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지금도 데살로니가에 있는데 만약에 바울 네가 오면 넌 죽어 이래서 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면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가고 싶다. 그래서 그것은 가지 못하니까 대신 디모데를 보내서 가서 형편을 좀 알아봐라 한 결과 디모데가 와서 보고합니다. 목사님, 참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말씀 듣고 너무 감사해서 쓴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왜 사랑이 국경이 없는 거예요? 국경이 뭡니까,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가 국경입니다. 근데 사랑하면 그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가장 무서운 힘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무릎 꿇게 만듭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뭐고 떠들어도 죽음이 닥치면 다 조용한 겁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순해집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는 나약해집니다. 그런데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이 다 성장해서 결혼해서 나가서 삽니다.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냈지만 그러나 가끔 문득 뭐예요? 혼자 앉아있다가는 걔들은 뭐 할까? 걔들은 뭐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다 지금 나가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가끔가다 걔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 혹시 잘 있다가 우리 목사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나요? 놀러 갔나? 밥 먹으러 갔나? 그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래서 한 번 목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한번 목사님한테 어떻게 안부 문자도 묻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 이 얘기 들으면 또 누가 또 오해할라. 저는 이런 문자는 싫어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무슨 별일 없으시죠? 뭐 이런지. 왜 그런 걸 보내면 몰라요. 의미도 없는 카드 같은 걸 어디서 짜가지고 잔뜩 보내, 이런 건 싫어하고. 진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이 나면서 목사님 요새 어떻게 지내시지? 하면서 한번 문자 보내는 거. 저도 여러분에게 가끔 보내잖아요. 아주 가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누가 딱 생각이 나요. 무슨 일이 없을까? 그래서 별일 없으시죠? 하는 아무런 남들이 볼 때는 의미도 없는 문자를 보낼 때가 있어요. 왜? 그만큼 기억하고 있으니까. 좀 지난 얘기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미국에 계신 어떤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에 가다 이제 이민을 가셨죠. 제가 한밤중에 카톡을 보냈어요. 권사님 건강하시죠? 그랬더니 예, 건강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건강하시죠? 그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불과 며칠 만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문자를 받고 제가 병원 갔는데요. 암이래요. 난 몰랐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런데 목사님 문자를 받고 혹시나 해서 가봤는데 암 진단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제가 수술하고 고쳤습니다. 저는 어때요? 그냥 툭 던진 이야기예요. 마음의 기억이 나서 던진 거예요. 근데 어때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행복 아니에요? 저 여러분 생각하면서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해서 혹시 신앙이 염려돼서 참 본지 오래됐네요 하고 안부라도 문자 한번 묻는 것, 바로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툭 하면, 그냥 기억이 나서 그냥 툭 하면 문자 한 번 보내는 것처럼 툭 하면 교회를 오는 거예요. 무슨 예배가 있고 뭐가 있고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 한 번씩 들러보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오는 길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혹시 우리가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육신은 아파 죽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갈급하면 그 몸을 이기고 교회 오는 거예요.
비가 어수같이 쏟아집니다. 눈보라가 칩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면 괴로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이,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데 만나자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아유, 자기야, 오늘 날씨가 안 좋으니까 나중에 만나.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날씨가 나빠도 사랑한다면 알았어 하고 나가는 거예요. 길거리에 문자를 보냈더니 아유, 오늘 비가 오네. 다음 주에 만나. 여러분, 지금 날씨가 그를 막은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엔 시공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밤중이든 포구든 간에 비바람이 불어도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수년 동안에 강릉에 많이 비가 왔었잖아요. 속초 쪽에. 몇 년 전 강릉에 수해가 났을 때 도로가 끊기고 수도가 끊기고 전화가 다 불통이 됐습니다. 어떤 그 여인이 자기 친정이 물에 잠겨서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뉴스 나오는데 보니까 가는 길이 막히고 저 지금 고립이 되었다 그러는데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돼요. 전화선이 끊겼으니 알아볼 수도 없고 핸드폰도 연락이 안 되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는 배낭을 짊어맸습니다. 그리고 생수와 라면을 배낭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고립된 그 산을, 그 아버지를 찾아서 산으로 해서 사흘 만에 자기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요? 아버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젊은 여자가 어때요? 배낭에다가 생수를 집어넣고 또 라면을 집어넣고 사흘 길을 갔다가 그 산을 끊어서 넘어가서 아버지한테 가는 것,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버스를 타야지. 버스가 끊겼으면 걸어가야지. 그렇게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행복한 마음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떤 분 말합니다. 아유, 새벽 예배 드리고 싶은데 차가 없어서요. 택시 타. 커피값 아끼지 말고 택시 타. 여러분, 그게 바로 행복한 마음이에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가고 싶었어. 근데 갈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당신 향해 달려가. 이게 바로 행복한 마음입니다. 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인가?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이요, 당신들이 내 상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대전에서 교회 생활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게 많았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박해를 이기고 있고 고난을 이기고 있다. 참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사방에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교회를 더욱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 한밤중에 도망 나온 교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제대로 세팅도 하지 못하고 나온 이 교회. 그런 교회 생각할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으면서 그런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도 역시 핍박의 때요, 환난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교회를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할 말씀을 들어줬던 사람들,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그렇게 살아준 사람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했는가? 앞으로 주님의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곧 온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야.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노년되어서 언젠가 좁에 쓸 거야. 어쩌면 내가 순교할지도 몰라.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칼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어쨌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물을 거야. 바울아, 너 참 수고했다. 그동안 어떻게 복음을 전했니? 그 부드러운 그 말씀 속에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감동스러웠을까. 그러면서 어때요?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자에게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울에게 주실 거예요. 그는 지금 이걸 그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언젠가 좁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생명을 주실 거야. 그런데 뭘 받는가 하면 바로 그 시상대 옆에 베살로니가 교인들이 서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목사님 수고했어요. 목사님 고생했어요 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함께 박해를 견뎌내고 위험한 순간을 겪었던 그들이 옆에서 어때요? 바울이 상급 받는 것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목사님 수고했어요 하는 그것을 지금 그려보는 겁니다. 세상에서 고생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혀 복음을 모르는 날탱이 신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의 밤에 그 바울을 피난시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교인들이 전부 다 옆에서 어때요? 바로 바울이 옆에서 박수를 치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요 당신들이 바로 나의 상급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상급은 교회가 상급이고 성도가 상급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상급이고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이에요. 나중에 쓰는 여러분 의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의 면류관은 바로 성도들이에요. 행복이 뭔가? 저도 언젠가 주의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그날이 언젠지 알지 못하지만, 길지 짧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저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겠죠. 근데 주님이 물어볼 거예요. 이 목사야, 너 그동안 뭐 했니? 하고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분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제 입으로 듣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가 뭘 모르십니까? 여러분 다 우리 입으로 짓고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할 겁니다. 예, 제가 능력교회에서 평생 동안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옆에서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거기에는 함께 전도하다 욕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함께 예배당을 치면서 수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에게 세례 받은 사람, 제가 전도한 사람, 주례를 받은 사람, 또 함께 공부하던 사람, 함께 복음을 듣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속에는 때로 제 소리가 싫어서 반항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를 몹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두가 목사에게는 어때요? 면류관이고 자랑으로 우뚝 서 있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목회자의 행복이고 성도의 행복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언젠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얘야 넌 뭐하고 왔니? 예, 제가 능력교회 섬기다 왔습니다 할 때 제가 옆에서 박수 치면서 맞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섬겼습니다 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바로 그것이 행복이에요. 세상의 행복과 달라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행복은 아주 가까이 있어요. 우리 곁에 늘 있습니다. 뭐 파랑새라고는 책에처럼 뭐 행복을 잡으려고 손만 내밀면 도망가더라. 이건 세상 이야기고 우리는 손만 내밀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기 전에 이미 그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와 있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바로 면류관이고 너희가 바로 기쁨이고 너희가 바로 우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저의 자랑이고 저의 기쁨이고 저의 면류관이고 저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그렇게 반대로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피차의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신앙생활이 행복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하는 것은 또 와서 무슨 내가 무슨 교회 와서 무슨 뭘 하고 내가 뭐 하고 이게 행복이 아니라 진실한 행복은 뭐냐? 그건 하나의 봉사하는 행복이고 진실한 행복은 뭐냐? 바울은 오늘 세 가지를 말해요.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행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몸은 서로 함께 있지 않지만 서로 얼굴을 못 본다 할지라도 늘 마음으로 달려가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행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보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가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갈 수는 없어요. 왜? 길이 막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가고 싶다, 만나고 싶어. 바로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가 목회자가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의 신앙이 행복한 신앙 되기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또한 목회자도 행복하기 바라면서
피차의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